오늘 이 거룩한 나눔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곧 작은 선교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재능에 먼저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생각, 당신의 마음가짐에 반응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삶의 문들이 어떻게 열리고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며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결정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평범함 앞에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가능이란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줍니다. 교만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결국에는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스림의 권세, 즉 정신적 왕권입니다. 한계는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을 지닐 때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고 당신의 행동이 그 생각과 정렬되며 하늘이 당신의 담대함과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두려움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코 패배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좌절이 더 큰 성공을 위한 발판인 것처럼 온 우주가 당신의 편인 것처럼 행동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그렇게 생각할 때 세상은 마침내 당신 앞에 굽히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 우리에게 익숙한 한 장면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그곳은 성전도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불타는 떨기나무 앞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한 어린 목동이 백전노장의 거인 용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다윗에게는 승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전쟁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고 갑옷도 없었으며 심지어 훈련받은 군인인 그의 형들조차 이미 겁을 먹고 물러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을 보면 다윗은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다윗이 다르게 생각하는 순간 그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이 도망쳤던 그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지원군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두려움에 움츠러들지도 않았으며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가짐은 이미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분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움터에 발을 딛기도 전에 이미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재능이 없어서도 은사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전투의 승리는 손이 아니라 생각에서 먼저 결정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용기를 만들고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며 당신의 생각은 말 그대로 하늘의 지원군 또는 지옥의 방해꾼을 불러들입니다.
만약 다윗이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사울 왕처럼 골리앗이 너무 커서 싸울 수 없다고 믿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골리앗은 너무 커서 빗맞출 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 방식입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장애물을 보는 곳에서 기회를 봅니다. 다른 이들이 문제의 크기만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그들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멋진 동기부여 연설이나 공허한 말로 여러분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담대함과 믿음,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당신을 초대하는 영적인 도전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도록 변화될 때 당신의 세상이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이 열리고 두려움이 녹아내리며 자신감이 솟아오르고 잠자던 목적이 깨어납니다. 그러니 잘 들으십시오. 세상은 모든 조건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상황이 결국 그분의 신성한 목적에 맞게 정렬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굴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마음가짐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담대하게 말하며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고 매일 신성한 자신감으로 걷는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이제 잠시 동안 저는 여러분을 단순한 영감을 넘어 변화로 이끄는 여정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한계라는 낡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다시 배우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불가능이란 없다고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드리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정말로 불가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그저 당신을 지켜보는 것을 넘어 당신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은 하늘의 자신감으로 감히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줍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당신의 마음이 바로 당신의 전쟁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인생의 대부분의 전투는 외부 상황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패배하는 이유는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손이 움직이기도 전에 당신의 생각이 먼저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단순히 생각을 처리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승리를 잉태하거나 패배를 키우는 곳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복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뛰어넘을 힘을 주신 문제들의 무게 아래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심오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변화가 직업이나 친구, 심지어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는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먼저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을 먼저 고치십니다. 당신의 생각이 바뀌면 당신의 삶이 그 뒤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의 실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니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깊은 자기의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자격과 지성을 갖추었지만 자신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그에게 너는 충분히 좋지 않아,
똑똑하지 않아, 심지어 영적이지도 않아라고 믿도록 프로그래밍했습니다. 기회가 올 때마다 그는 스스로 그 기회를 망쳐버렸습니다. 그 기회가 그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꾸준히 말씀을 듣던 중 그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대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항상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말하는 대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니엘의 생각은 더 나아졌고 그의 삶도 더 나아졌습니다. 승진이 뒤따랐고 평안이 돌아왔으며 문들이 열렸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마음이 더 이상 그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그를 쏘아올리는 발사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쟁터는 항상 사람이나 문제, 압박감과 같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 있으며 아주 미묘합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원수는 당신의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을 쌓고 그것을 현실이라고 부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며 모든 아이디어가 진리는 아니며 모든 믿음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부르심의 충만함 속에서 걷고자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당신 마음의 문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 하나가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어차피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씨앗입니다. 씨앗은 자라서 믿음이 되고 믿음은 결정을 형성하며 결정은 운명을 결정합니다. 원수는 당신의 생각을 묶을 수 있다면 굳이 당신의 손을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무너지면 당신의 삶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라고만 하지 않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마음은 당신의 현실이 아직 따라오지 못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수치심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가치에 대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원리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생존 전략인 이유입니다. 생각을 사로잡지 않으면 생각이 당신을 사로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희생자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그것은 승리를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으라고 하지 않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변화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의 진리를 먹이고 거짓을 굶주리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쓰레기 같은 생각들로부터 마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패배한 마음으로는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지킬 힘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각을 걸을 수 있는 당신의 생각이 그분의 진리를 통해 걸러질 때 당신은 세상처럼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처럼 응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최근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되새김질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불안, 거절,
후회의 고리를 반복해서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그리고 능력으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의 질이 언제나 당신 삶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며 살고 싶다면 당신의 미래가 그곳에 달린 것처럼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생각을 작게 묶어둘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당신의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론만이 아닌 현실 속에서 말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이 세상에 순응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변화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가능성을 생각하십시오. 확률이 아니라. 때때로 인생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숫자가 맞지 않고 시기가 잘못된 것 같고 문은 닫혀 있고 주변 사람들은 회의적입니다. 당신의 이성적인 마음은 이건 불가능해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맞아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기록된 거룩한 순간으로 가봅시다. 천사가 마리아라는 젊은 여성에게 가장 불가능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처녀였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느 것 하나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따지거나 불가능한 이유를 나열하는 대신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것이 확률이 아닌 가능성을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늘을 움직이는 마음가짐입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어떤 일의 확률이 그 가능성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둡니다. 우리는 확률, 위험, 자원을 계산하고는 말합니다. 글쎄,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하지만 믿음이 언제 가능성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순종하기 전에 숫자를 확인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를 고려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그의 말더듬는 문제를 연습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더에게 왕이 그녀를 좋아하는지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경험이 있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말씀하셨고 믿음을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통계, 트렌드, 전문가 분석에 따라 움직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당신은 사실이 당신의 믿음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실은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현실을 보고할 뿐이지만 믿음은 가능성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둘이 충돌할 때 당신이 감히 믿기만 한다면 믿음이 항상 승리합니다. 증거에 중독된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보지 않고도 믿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불가능을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의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압니다. 내 배경이 엉망인 것은 알지만 나는 구원의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이 그런 상황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확률에 마비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이성적인 마음이 이건 절대 안 돼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순간 멈춰서서 심호흡을 하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잠깐만. 누가복음 1장 37절은 말했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몇 가지가 아니라 쉬운 것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라고. 여기에는 당신의 부르심, 당신의 돌파구, 당신의 꿈, 당신이 믿고 있는 기적이 포함됩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일 때에도 계속해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진단 결과가 나쁠 때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이 닫힐 때에도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길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그저 가능성이 높은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가능한지 생각하십시오. 그저 결과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십시오. 일단 하나님을 방정식에 포함시키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가능성이 열리고 기적이 숨쉬기 시작하며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힘으로는 결코 움직일 수 없었던 것들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5단계 계획을 받지 않았습니다. 확증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 응답으로 불가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 땅에 임했고 처녀가 운명을 잉태했으며 세상의 구원자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의 한 10대 소녀를 통해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다면 당신과 같은 믿는 자를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확률이 아닌 가능성으로 생각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이치에 맞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냥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단언컨대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당신 운명의 예고편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나타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상상력입니다. 믿음이 그려지고 비전이 태어나며 운명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신성한 내면의 캔버스 말입니다. 당신의 삶에 무엇인가가 나타나기 전에 그것은 먼저 당신의 마음속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볼 수 없다면 이곳에서 결코 그것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은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당신은 외부에서 내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외부로 삽니다.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은 당신이 스스로 상상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세우고자 하시는 것의 예고편이거나 두려움과 한계로 지어진 감옥입니다. 올림픽 선수들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기 전에 정신적 시각화라는 것을 하는데 몇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경기를 예행 연습합니다. 어떻게 시작할지, 언제 가속할지, 결승선을 어떻게 통과할지 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생생한 정신적 예행 연습은 실제로 그 활동을 할 때와 동일한 뇌 부위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즉, 당신의 뇌는 상상하는 것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당신 마음의 힘입니다. 세상이 금메달을 위해 이 원리를 사용할 수 있다면 당신이 그 동일한 도구를 성령님께 맡길 때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두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이도 없고 증거도 없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지연과 실망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은 설교 대신 비전을 주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볼 수 없다면 결코 믿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상상할 수 없다면 그것을 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삶에 나타내고 싶으신 것을 그의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려주셨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상하기를 멈췄기 때문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치유되는 모습을 보는 것을 멈췄습니다. 목적 안에서 걷는 자신을 그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 책을 쓰고 그 사업을 시작하고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을 시각화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제 당신의 상상력이 침묵했기 때문에 당신의 믿음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것을 다시 일깨우러 왔습니다. 당신이 상상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당신이 결코 추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눈을 감으면 무엇이 보입니까? 한계가 보입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보입니까? 과거가 보입니까? 아니면 미래가 보입니까? 실패가 보입니까? 아니면 은혜가 보입니까? 당신이 마음속에서 꾸준히 보는 것을 당신은 결국 당신의 삶에서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력한 도구는 당신의 입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세계를 창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목하십시오. 그는 산에 대해 생각하라거나 산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산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지 않는 믿음은 갇혀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기록된 행위는 무언가를 만들거나 움직이거나 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주저없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신성한 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 당신의 말은 자연 세계와 영적 세계 모두에서 무게를 가집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는 대신 우리가 보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피곤해. 절대 해내지 못할 거야. 나에게는 좋은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 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그 패턴을 따를 때 놀랍니다. 하지만 당신의 세계를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말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이 꾸준히 말하는 것을 당신은 믿기 시작하고 당신이 믿는 것을 당신은 살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위에 진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 산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움직일 것이다. 내가 얼마나 크든,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있었든,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든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고 믿으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다. 이제 이 말씀을 실천해 봅시다. 어디에 계시든 저와 함께 이 말들을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속삭이지 마십시오.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말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담대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걷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강합니다. 나는 한계가 아닌 생명을 말합니다. 나의 말은 능력과 믿음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산을 옮깁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세계를 창조합니다.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하늘과 당신의 영이 동의하는 정렬입니다. 당신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기 시작할 때 하늘은 이미 예정된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당신이 있는 곳을 묘사하는데 당신의 말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고 있는 곳을 선포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산은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하고 믿고 그것이 현실로 솟아오르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이제 메시지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믿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고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 위에 행동하는 것, 거기에 진짜 무게가 실립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영적인 소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약한 것이나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괴적입니다. 당신의 일상을 방해하고 이염을 요구하며 무릎이 여전히 떨리고 있을 때에도 감히 발을 내디디라고 도전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배 안에 있었고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겁에 질려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한 대담한 순간에 외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한 단어로 대답하십니다. 오라. 베드로는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폭풍이 멈추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구명조끼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발을 내디뎠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당신의 믿음의 증거는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꺼이 무엇을 하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걸음이 베드로의 동의의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가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기적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는 물에 빠지기 전에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 말씀에 감이 움직였기 때문에 불가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빠지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그가 시도한 것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를 구해주셨습니다. 불완전하더라도 담대한 행동이 수동적인 믿음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여러분 자신의 비유적인 배 안에 앉아 있습니다. 폭풍은 시끄럽고 미지의 세계는 끝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확해지기를, 평안이 오기를, 시기가 완벽해지기를. 하지만 만약 당신의 기적이 배 위가 아니라 물 위에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기도해온 그 돌파구가 당신이 아직 내딛지 않은 그 걸음에 달려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믿는 곳에서만이 아니라 당신이 행동하는 곳에서 당신을 만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직장에 지원하고 그 사업을 시작하고 그 사역을 시작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을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정렬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를 진리로 되돌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구절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신성한 보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에 대해 불확실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내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아신다면 당신은 알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삶과 생각, 결정, 그리고 소망을 처음부터 끝을 보시는 하나님과 정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정렬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쉽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질서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폭풍을 마주할 수 있지만 그 한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싸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꿈을 좇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목적 안에서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심호흡을 하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잠시 영감을 받기 위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본값,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자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작은 생각으로 돌아갈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아침 불가능이란 없다고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이 새로운 버전의 당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지하시는 것처럼 움직이십시오. 당신의 미래가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믿으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각자의 삶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 그리고 승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대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이 거룩한 나눔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곧 작은 선교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재능에 먼저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생각, 당신의 마음가짐에 반응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삶의 문들이 어떻게 열리고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며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결정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평범함 앞에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가능이란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줍니다. 교만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결국에는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스림의 권세, 즉 정신적 왕권입니다. 한계는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을 지닐 때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고 당신의 행동이 그 생각과 정렬되며 하늘이 당신의 담대함과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두려움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코 패배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좌절이 더 큰 성공을 위한 발판인 것처럼 온 우주가 당신의 편인 것처럼 행동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그렇게 생각할 때 세상은 마침내 당신 앞에 굽히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 우리에게 익숙한 한 장면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그곳은 성전도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불타는 떨기나무 앞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한 어린 목동이 백전노장의 거인 용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다윗에게는 승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전쟁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고 갑옷도 없었으며 심지어 훈련받은 군인인 그의 형들조차 이미 겁을 먹고 물러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을 보면 다윗은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다윗이 다르게 생각하는 순간 그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이 도망쳤던 그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지원군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두려움에 움츠러들지도 않았으며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가짐은 이미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분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움터에 발을 딛기도 전에 이미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재능이 없어서도 은사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전투의 승리는 손이 아니라 생각에서 먼저 결정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용기를 만들고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며 당신의 생각은 말 그대로 하늘의 지원군 또는 지옥의 방해꾼을 불러들입니다. 만약 다윗이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사울 왕처럼 골리앗이 너무 커서 싸울 수 없다고 믿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골리앗은 너무 커서 빗맞힐 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 방식입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장애물을 보는 곳에서 기회를 봅니다. 다른 이들이 문제의 크기만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그들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멋진 동기부여 연설이나 공허한 말로 여러분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담대함과 믿음,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당신을 초대하는 영적인 도전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도록 변화될 때 당신의 세상이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이 열리고 두려움이 녹아내리며 자신감이 솟아오르고 잠자던 목적이 깨어납니다. 그러니 잘 들으십시오. 세상은 모든 조건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상황이 결국 그분의 신성한 목적에 맞게 정렬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굴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마음가짐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담대하게 말하며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고 매일 신성한 자신감으로 걷는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이제 잠시 동안 저는 여러분을 단순한 영감을 넘어
변화로 이끄는 여정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한계라는 낡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다시 배우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불가능이란 없다고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드리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정말로 불가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그저 당신을 지켜보는 것을 넘어 당신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은 하늘의 자신감으로 감히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줍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당신의 마음이 바로 당신의 전쟁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인생의 대부분의 전투는 외부 상황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패배하는 이유는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손이 움직이기도 전에 당신의 생각이 먼저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단순히 생각을 처리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승리를 잉태하거나 패배를 키우는 곳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복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뛰어넘을 힘을 주신 문제들의 무게 아래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심오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변화가 직업이나 친구, 심지어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는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먼저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을 먼저 고치십니다. 당신의 생각이 바뀌면 당신의 삶이 그 뒤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의 실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니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깊은 자기의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자격과 지성을 갖추었지만 자신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그에게 너는 충분히 좋지 않아, 똑똑하지 않아, 심지어 영적이지도 않아라고 믿도록 프로그래밍했습니다. 기회가 올 때마다 그는 스스로 그 기회를 망쳐버렸습니다. 그 기회가 그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꾸준히 말씀을 듣던 중 그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대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항상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말하는 대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니엘의 생각은 더 나아졌고 그의 삶도 더 나아졌습니다. 승진이 뒤따랐고 평안이 돌아왔으며 문들이 열렸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마음이 더 이상 그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그를 쏘아올리는 발사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쟁터는 항상 사람이나 문제, 압박감과 같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 있으며 아주 미묘합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원수는 당신의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을 쌓고 그것을 현실이라고 부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며 모든 아이디어가 진리는 아니며 모든 믿음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부르심의 충만함 속에서 걷고자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당신 마음의 문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 하나가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어차피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씨앗입니다. 씨앗은 자라서 믿음이 되고 믿음은 결정을 형성하며 결정은 운명을 결정합니다. 원수는 당신의 생각을 묶을 수 있다면 굳이 당신의 손을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무너지면
당신의 삶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라고만 하지 않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마음은 당신의 현실이 아직 따라오지 못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수치심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가치에 대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원리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생존 전략인 이유입니다. 생각을 사로잡지 않으면 생각이 당신을 사로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희생자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그것은 승리를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으라고 하지 않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변화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의 진리를 먹이고 거짓을 굶주리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쓰레기 같은 생각들로부터 마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패배한 마음으로는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지킬 힘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각을 걸을 수 있는 당신의 생각이 그분의 진리를 통해 걸러질 때 당신은 세상처럼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처럼 응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최근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되새김질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불안, 거절, 후회의 고리를 반복해서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그리고 능력으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의 질이 언제나 당신 삶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며 살고 싶다면 당신의 미래가 그곳에 달린 것처럼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생각을 작게 묶어둘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당신의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론만이 아닌 현실 속에서 말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이 세상에 순응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변화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가능성을 생각하십시오. 확률이 아니라. 때때로 인생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숫자가 맞지 않고 시기가 잘못된 것 같고 문은 닫혀 있고 주변 사람들은 회의적입니다. 당신의 이성적인 마음은 이건 불가능해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맞아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기록된 거룩한 순간으로 가봅시다. 천사가 마리아라는 젊은 여성에게 가장 불가능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처녀였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느 것 하나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따지거나
불가능한 이유를 나열하는 대신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것이 확률이 아닌 가능성을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늘을 움직이는 마음가짐입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어떤 일의 확률이 그 가능성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둡니다. 우리는 확률, 위험, 자원을 계산하고는 말합니다. 글쎄,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하지만 믿음이 언제 가능성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순종하기 전에 숫자를 확인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를 고려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그의 말더듬는 문제를 연습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더에게 왕이 그녀를 좋아하는지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경험이 있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말씀하셨고 믿음을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통계, 트렌드, 전문가 분석에 따라 움직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당신은 사실이 당신의 믿음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실은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현실을 보고할 뿐이지만 믿음은 가능성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둘이 충돌할 때 당신이 감히 믿기만 한다면 믿음이 항상 승리합니다. 증거에 중독된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보지 않고도 믿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불가능을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의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압니다. 내 배경이 엉망인 것은 알지만 나는 구원의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이 그런 상황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확률에 마비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이성적인 마음이 이건 절대 안 돼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순간 멈춰서서 심호흡을 하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잠깐만. 누가복음 1장 37절은 말했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몇 가지가 아니라 쉬운 것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라고. 여기에는 당신의 부르심, 당신의 돌파구, 당신의 꿈, 당신이 믿고 있는 기적이 포함됩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일 때에도 계속해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진단 결과가 나쁠 때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이 닫힐 때에도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길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그저 가능성이 높은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가능한지 생각하십시오. 그저 결과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십시오. 일단 하나님을 방정식에 포함시키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가능성이 열리고 기적이 숨쉬기 시작하며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힘으로는 결코 움직일 수 없었던 것들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5단계 계획을 받지 않았습니다. 확증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 응답으로 불가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 땅에 임했고 처녀가 운명을 잉태했으며 세상의 구원자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의 한 10대 소녀를 통해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다면 당신과 같은 믿는 자를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확률이 아닌 가능성으로 생각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이치에 맞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냥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